제목이 이제 죽기 전에 구해야 할 기도라는 제목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찬양 너무 감사한데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이게 이 땅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수히 많은 예배들이지만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나면 내 인생 끝난다 생각하면 그 예배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배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떡으로만 삽니다. 육신의 떡으로만 살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또 다른 떡이 있는데 영혼의 떡이 있다, 영혼의 양식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혼은 반드시 살아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양식이 중요합니까? 호흡이 중요합니까? 얘기하면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호흡이라고 했고 정말 말씀이 양식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양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쫓아 삶을 살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보면 이제 옆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동 응답기를 틀어놓고 그 녹음해 놓고 나는데 딱 듣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낸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를 보면 그 기도 속에서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의 사람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기도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정말 이렇게 부처에게 가서 이게 절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을 때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라고 기도라는 도구를 쓰라고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기도 자체가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지만 정말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깨닫는다면 그 기도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셔야만 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다윗이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이 소원을 말할 수 있겠죠. 몸이 아픈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할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부유하기를 원할 것이고 내 삶에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께 구했던 한 가지, 원문에는 한 가지 일 이게 먼저 나오거든요. 뭘 한 가지를 구했나 보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게 유일한 기도 제목이고 유일한 소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성공하기를 원했는가? 그게 1번이 아니었죠. 정말 내 삶이 부유한 삶이 되기를 원했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 자녀들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가? 그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정말 평생에 여호와의 임재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나오는데 야베스가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유복자라고 얘기하죠.
그 당시 때 아버지가 이름을 줬는데 어머니가 이름을 줬는데 야베스라는 고통이다, 고난이다, 슬픔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줬는데 그의 어머니가 수고로 낳았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기쁨이다, 평안이다, 감사다 이렇게 줘야 되는데 환경 그대로 이름을 적게 되었던 거죠. 근데 야베스가 10절 말씀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줄기차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지난번 야베스일 때 하나님 내 인생에 복 주세요, 내 삶의 지경이 넓혀주세요. 이거는 자기 욕심을 위한 기도가 되겠죠. 그러나 야베스는 유다 지파이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인데 유다 지파에는 다윗도 유다 지파에 속해 있죠. 그러나 시대적인 배경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마지막 죽을 때 되니까 각 지파에게 너희들 땅을 분배해 주면서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죠. 그때 갈렙이 정말 찾아와서 헤브론 땅을 요청을 하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이게 욕심입니까? 정말 헤브론 땅을 구했던 게 욕심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무도 그 땅을 점령하기 싫어하고 그 땅에 안악작선이 있어서 전쟁을 치르기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취하겠다고 하는데 뭡니까? 믿음의 기도였고 믿음의 요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야베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는 게 욕심적인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야베스가 기도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전쟁을 치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요구도 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게 복을 달라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한 이유는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을 취하겠사오니 그 땅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욕심이 섞인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야베스가 만약 욕심을 따라서 기도해서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록될 이유가 없죠. 내 삶의 축복 위해서 내 욕심 따라서 구해서 받았다, 그걸 가지고 성경에 굳이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보실 때는 성경에 기록될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 또한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류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져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이 버림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십자가에서 지옥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을 경험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게 너무나 중압감이 들어오고 정말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뜻이면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뭡니까? 자기의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정말 내가 지기는 너무나 힘들지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전에 먼저 사력을 다해서 주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오늘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안겨주시고 기도할 때 잠언 24장 6절 말씀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전략을 주세요.
이 전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방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잘못된 방향을 갈 수 있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서 잘못된 방향을 갈 수 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신다는 것은 기도할 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 양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가게 되거든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방향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신앙의 연수가 참 많이 오래되면 기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기도도 나왔고 야베스의 기도도 나왔고 예수님의 기도도 설명했지만,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문제, 내 자식의 문제 중요하지만 그 삶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을 경험할수록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게 되고 기도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잠언 30장 말씀을 읽었지만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은 모으는 자, 돈으로 고용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굴의 잠언은 이 한 편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뭐 솔로몬이다 그러기도 하고 누구다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굴의 잠언이 남아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올바른 기도를 붙잡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을 때 그게 뭐냐 보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올바른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지혜가 없으면 기도 또한 다 자기 욕심,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보면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당에 계실 때 85세 된 한 연세 많으신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 그 딸도 나오고 손자 손녀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했던 말 자체가 내가 죽고 난 뒤에 제사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뒤에 여기 내려와서 너희들이 따뜻한 밥 못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아있을 때 따뜻한 밥 한 끼 사달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해주는 것이지, 죽고 난 뒤에 제사 드리는 것은 죽은 사람이 거기 와서 그 제사를 받는 일은 없고, 그 제사는 누구만 좋아합니까? 귀신만 좋아하는 거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기도는 죽고 난 이후에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이 땅에서만 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지금 바쁘니까 기도 못하고 나 죽고 난 뒤에 기도할게, 그런 분 계십니까? 내 삶이 바쁘니까 내 모든 삶 다 끝나고 기도해야지, 지금 직장 생활하니까 기도 못해, 그럼 평생 기도 못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영혼이 살아있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들은 기도하는 삶, 호흡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 육신이 살아있을 때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라고 말씀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이 말을 빼버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받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내 안에 가한다, 말씀이 가한다, 이게 동격이 똑같은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가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가는 것과 똑같은데, 우리가 주님 안과 주님의 말씀 안에 가할 때, 그분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하게 될 거라고, 받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죠? 기도는 무엇이든지 원함이 준다. 그래서 내 욕심을 채우는 위한 수단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잠언 30장의 아굴의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고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30장 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뭐라고 합니까? 짐승이라는 거예요.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난 짐승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자기가 짐승과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고 내가 자신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겸손한 사람만이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철저하게 겸손해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인데 내게는 총명이 없다, 내게는 사람이 총명이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뭡니까? 보면 사실은 총명이 없는 사람이 자신이 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내게 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습을 보면 총명이 있기 때문에 총명이 없다라고 하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3절 말씀에도 보면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르는데 이 성경이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아굴이 정말 지혜가 없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고, 아굴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거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말 좀 해보세요. 가능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지혜를, 세상의 지식을 배우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고, 거룩하지 자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기록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뭐냐 보면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알면 알수록 더 깨닫지 못하겠고, 더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더 하나님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혜를 배우지 못했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결국 보면 이 아굴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 1권 1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거울에 비춰보면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는 거죠. 근데 잠언 30장 4절 말씀에도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군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군지, 땅의 모든 끝 경계를 정한 자가 누군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너는 아니라고 질문했을 때 알지 못한다는 염두를 두고 이렇게 질문한 거거든요. 근데 이 아굴은 뭡니까? 이걸 모르는 겁니까? 아굴은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30장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고 말씀을 하면서 6절 말씀에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불순물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갔고, 그것을 맞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 사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인간이 만든 모든 책들은 다 어쩌면 완벽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100% 깨끗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위험을 막아주시는 분이 바로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짐승과 같은 사람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그지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알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말씀 없이 무조건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조건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대부분은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좀 지나다 보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기도를 안 해요. 이 사람은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니까. 근데 주님은 뭡니까?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올바른 기도를 하고 있냐고, 그걸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져야지 기도가 됩니다. 새벽에 나오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를 딱딱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기도밖에 안 해요. 주님께서는 말씀에 전했을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잘 안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꾸 자기의 삶의 문제 가지고 기도하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신앙이 달라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아니,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병든 자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1번이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죽기 전에 구하는 것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아굴이 죽기 전에 이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하십니까? 삶을 살아갈 때 헛된 것, 헛상을 쫓아 행하는 것, 거짓된 삶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과거에 이종 사촌 형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종 사촌 형이 대학생이었거든요. 근데 한 방에서 함께 이제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구 목양교회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는데 대구 목양교회 쳐보면 이상은 장로라고 나옵니다. 이상은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누님이 그 이종 사촌 형에게 대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 상은이가 말하는 것은 95% 이상이 허풍이고 거짓말이다. 제가 말하는 것은 95%가 95% 우리 누님 표현으로는 99%가 거짓말이고 허풍이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100% 받아들였습니다. 방에 있으니까 우리 사촌형의 모든 말이 다 참 같은 거예요. 다 맞는 얘기 같거든요. 우리 누님이 했던 말이 99%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진짜 99%가 거짓말이더만요. 다 허풍이고 다 뻥치고 있고. 그러면서 제가 참 느꼈던 게 많이 속았구나 내가 생각했는데, 근데 이 이종 사촌형은 거칠의 얘기가 많았습니다. 작은 거 얘기하고 부풀려서 얘기하는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난데 변해서 신실한 장로가 됐는데 지금은 허풍 안 뜨는지 지금은 거짓말 안 하는지 참 이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한번 만나보니까 여전히 허풍은 남아있더라고요. 남아있는데 이제 김민석 씨가 이제 국무총리가 됐죠.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는 뉴스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김용태 씨가 이 김민석 씨가 불의하고 이런 것에 의혹이 많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 김용태 씨에게 했던 말이 뭐냐 보면 젊은 비대원장을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젊은 비대원장을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털면 안 나오는, 저 정치 지금 초짜인 저 30대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는 거예요. 털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자신도 털면 나오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 털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냐 얘기하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입니다. 정치 세계가 털면 다 나오게 돼 있다는 건 그거 알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직한 삶을 산다면 털면 안 나오겠죠. 먼지도 안 나오겠지만 털면 먼지가 나온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이나 이 기도를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달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잠언 3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거절하지 말라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응답을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디에서 깨달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은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헛된 것을 추구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하나님이 진실하고 정직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8절 말씀에 보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내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헛된 것과 거짓말은 함께 갑니다. 허상을 꿈꾸는 것과 거짓말은 다른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결국 뭡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헛된 것과 거짓말을 취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악은 뭐예요? 악은 그런 삶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헛된 것은 무익한 것을 이야기하고 우상 숭배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 거짓된 행복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헛된 것, 허상을 쫓는 거잖아요. 솔로몬도 뭡니까? 내 삶에 부가 있고 성공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참된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허상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쫓아 행하는 사람은 거짓된 행복을 붙잡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해답이잖아요. 근데 또한 여기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모든 속임수, 거칠에 지키지 못할 약속이 모든 것이 다 거짓말 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거칠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거짓이 판절의 시장이고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때때로 헛된 것에 거짓말에 무너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나서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보면, 하나님 이런 것들을 멀리하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기도할 때 누가 도와주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러한 삶으로 이끌어 나가시고,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거짓말 해야 될 상황, 정말 허상을 쫓아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면, 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모든 총리들과 고관들이 뛰어나게 되는데, 왕이 3명의 총리가 있지만 이 다니엘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만듭니다. 근데 4절 말씀에 이제 다른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나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국사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건가, 이 죄가 있을 거다, 허물이 있을 거다 생각하면서 뒤졌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서,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과 허물도 없어 나중에 뭡니까?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 넣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다니엘의 삶을 살아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했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 아굴처럼 하나님 정말 헛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으로 왔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3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요시아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를 치우치지 않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거는 보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의 조상 다윗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는데 끝까지 뭡니까?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욥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시편 84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정직하게 살면 예수 믿는 삶이 실패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되겠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서 망해버린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헛된 것을 쫓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하나님은 뭡니까? 헛된 것을 쫓아가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 편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쫓아 행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 어금니를 깨물어야 돼요. 사실은 거짓말할 수 있고 헛된 것을 구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 유혹이 우리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거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뿌리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면 뿌리칠 수 있는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아굴이 죽기 전에 이것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상황이 오기 전에부터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땅 자체가 그 시대도 보면 헛된 것과 거짓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쌓여서 정말 그런 것을 멀리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거짓말은 가만히 있으면 배웁니다.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우성이도 있지만 가만히 있어도 배워요. 그거는 거짓말은 가만히 있어도 배우고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배워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끊어낼 수 있고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수 배웠다면 우리도 써먹어보는 거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거짓말해야 될 상황, 헛된 것을 쫓아야 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한 기도가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의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시는 게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이 기도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뭐죠? 역시 가난하게 하는 기도는, 이거는 뭐 이거겠지만 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기도를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일반 대학원 다닐 때 함께 공부하셨던 목사님이 청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상당히 부유하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 다 외제차를 몰고 다니십니다. 부러우십니까? 두 분 다 이렇게 독일에서 차를 가져와서 외차를 운전해 가시는데,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는 베푸기를 좋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분이에요. 한 달에 선교사님 위해서 200만 헌금한다고 믿으시겠어요? 선교사님을 사역을 위해서 200만 원을 헌금을 하세요. 자기 가족이, 사모님이 직장 생활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뭐 외제차 탄다고 해서 돈이 뭐 엄청나게 막 부유하다고 해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사모님도 일하시고 목사님도 교수로 사역하시고 목회하니까 어느 정도 재정이 있어서 운전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사고 나면 죽을까 싶어서 얼마 전에도 사고 날 뻔해서 죽을 뻔하게 하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외제를 타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깨끗하게 쓰는 부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부유하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큰아들이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 또한 성공을 한 거예요. 아들이 뭐 차가 뭐래가 들어가는 차가 있습니다. 잘 뭔지 모르겠지만 차가 엄청나게 비싸고 그러더라고요. 그 차를 운전하시는데 이 아들에게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장학재단 한 개 만들어서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을 해라. 그리고 연말에 그 금액의 10%를 장학금을 그걸로 지급하다가 나중에는 이자 금액을 가지고 장학금을 지급을 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와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많이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비가 없더라도 이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하고 장학재단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이 참 이렇게 아버지가 부모님 기도를 많이 했더만 이 아들에게 그게 다 온 거예요. 사실은 사업을 서울에서 엄청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은혜는 나누는 거다, 은혜는 마지막에 나누는 거다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이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으는가? 흘려보내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그것은 다 썩어버려요. 사이처럼 다 썩어버리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생각하는데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잠언 30장 8절과 9절 말씀에도 보면 뒤에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고 기도하는데, 뒤에 말씀해 보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아굴은 이런 기도를 했고 자기 자녀 손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내 자식들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고 정말 자식들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를 하는데, 자족할 수 있는, 자족할 만큼의 축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왔으니 못 사니까 가져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인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점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데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게 만드는 것이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말씀해 보면 돈을 사랑함이 뭐죠?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도 떠나게 만드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 가룟 유다가 제자였지만 완전히 사단의 올매에 걸려버리고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으로 자기 눈을 찌르게 만드는 게 뭐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부활이 하는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뭡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서,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호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삶이 어려웠을 때는 그래도 그나마 근데 좀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하나님이지.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적잖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조심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주면서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움을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활을 잘 못한다고 애굽에 있을 때 종된 삶을 살았는데 광야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넣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 들어갔거든요. 근데 뭐냐면 교만하여서 누구를 잃어버린가? 하나님을 잃어버릴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될 게 보면 내 삶에 부여하고 형통하고 축복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게 되십니다.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주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줬죠. 그게 망해버렸어요. 거기에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일들이 나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뭡니까? 엉뚱하게,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복에 매달려 버리기 때문에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상황이 떨어졌거든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누구를 잃어버리는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16절에서 18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 광야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17절 말씀에도 근데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구의 능력과 누구 손입니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삶의 재물인데 그게 내 손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안 믿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얻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결국은 뭡니까? 재물 얻을 능력도 누가 주신 겁니까? 내가 열심히 내 능력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병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그들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경계를 하시고 그렇게 조심시킴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정말 가난할 때 훈련을 받았어야 되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부유해져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부요함이 그들의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청지기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주신 것은 청지기로 주셨다는 그 청지기 사명을 잊어버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힘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소지가 많다는 거죠. 어느 이제 가난한 집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이 있었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돈에 대한 한이 맺혀 있었어요. 이 돈이 우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여전히 뭡니까? 돈에 대한 우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의 것을 떼먹기 시작합니다. 11조부터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떼먹고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니까 이제 물질을 떼먹는 사람은 이제 시간도 떼먹게 돼 있거든요. 주일도 안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럼 뭡니까? 신앙을 버려버리는 건데 첫 출발이 뭐냐 보면 이 가난이 문제가 된 거예요. 지나친 가난이 결국 뭡니까?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가 됐는데 부한 사람들도 돈이 우상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지질이 못 사는 사람도 그 안에 뭐죠? 돈이 아니면 안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 가난한 사람도 돈이 우상이 되어서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난하면 하나님의 것도 떼먹지만 사람의 것도 도둑질하기가 쉽잖아요. 탐심과 욕심이 들어서 훔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고 싶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가난을 물려줬습니다. 다 가난을.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정말 믿음의 선배들은 다 가난을 자식들에게 물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은 물려줬지만 뭘 물려줬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신앙을 물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자식에게 가난은 물려줬지만 가난의식은 안 물려줬어. 가난의식은 정말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의식이 뼛속에 잡혀 있는 사람은 돈이 노예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1부 때 얘기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70만 원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교육 전도사 하면서 돈 모은 게 70만 원. 70만 원 가지고 결혼해. 그 지금까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집 한 채 없습니다. 뭐 죽었습니까? 안 죽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제게 줄 수 있는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러나 부모님께서 제게 가난은 물려주셨지만 가난의식은 안 물려줬어요. 가난의식. 제가 만약 가난의식이 있다면 누구에게 베푸는 삶을 못 살아갈 겁니다. 저도 가난의식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떼먹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가난의식이 들어와 있으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의식은 가난의식이 들어오면 안 돼요. 내 삶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의식이 있으면 위험해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식 속에 가난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깝고 사람에게 베푸는 것도 안 되고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나는 가난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 의식이 지금 밑바닥이 돈이 우상이 된 사람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지나치게 가난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그런 말 나올 수 있거든요. 아굴이 기도한 것도 그거잖아요. 정말 이 아굴도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정말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것으로 나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절박한 기도였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는데 아굴은 뭡니까? 정직하게 자족하며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삶을 살 때 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분이 있으면 그것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위해서 부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허락하실지 모르게 그 사람의 믿음이 돼서 허락하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면 함부로 그 기도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없어도 돈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 그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 없이는 내가 돈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계신다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겠죠. 주님은 중간지대는 있다고 없다 합니까? 없다. 하나님이냐 돈이냐 둘 중에 하나다. 어디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으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돈이 되는 사람들은 가난하든 부하다든 돈이 우상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인데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 많이 보지 마시고 자기를 보세요. 자기 내면 안을 보세요. 정말 내게 가진 것 다 가져가도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겠는가? 그것만 질문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이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욥처럼 다 뺏어간다 할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시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가? 없는 사람들은 하겠죠. 되돌아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말씀에 이 아굴이 기도했던 것은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원했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는 얼마나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